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음의 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오류경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 오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오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때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일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눌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기대감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는 인생, 꿈꾸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우리 이 선포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그 목소리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환호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소리 중에 즐겁게 그 위로 올라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선포는 우리의 영혼도 듣고 열방의 모든 족속도 듣고 수많은 영혼이 듣고 깨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족속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빛나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속에 일어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고자 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유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의 상급을 달라고
내 인생을 보상해달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인생의 상급으로, 우리 인생의 보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보상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정말 우리의 영혼에 가려진 눈이 열려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인생의 보상과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며 소유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 타국으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맡겨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해두는 한 가지가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인이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재정을 나누어서 자신의 종들에게 맡겨주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맡기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로마 화폐를 말하는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이 노동자가 하루 노동을 해서 버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친다면 지금 5달란트는 16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죠. 2달란트는 6억, 1달란트는 3억이라는 굉장히 큰 재정을 지금 그의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확실하게 하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가? 바로 맡겨준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재산을 맡겼다라고 기록하면서 이것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고 아무리 큰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유의 많고 적음, 능력이 크고 작음, 형편과 상황의 어떠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거들먹거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게 갖고 덜 가졌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렌트카는 허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하루 렌트한 허자가 달린 렌트카를 가지고 자매들 앞에서 폼 잡는 형제, 그리고 전문용어로 여러분이 잘 쓰는 이 훅가시를 잡다, 여러분 이런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거만큼 추레한 모양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을 삼는 모습, 여러분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많은 것도, 때로는 적은 것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도 부끄러움도 될 수 없는 이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의 많고 적음, 여러분 인생의 능력의 크고 적음의 모든 소유, 그것의 소유주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고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고 떠나죠. 그리고 연극 무대의 조명핀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 비춰집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16절에 보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즉시 그 길로 나아가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곡장 가서 그가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주인이 자기 소유를 위임하자마자 즉시 길을 떠나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려진 이 16억이라는 엄청난 돈은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 해도, 수많은 배가 되는 이윤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인의 것이란 이야기죠.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고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남의 공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옛말에 그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정성을 들였는데 이것이 엉뚱한 사람을 이롭게 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밤새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칭찬과 보너스를 여러분의 상사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밤을 새도록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의 시험 성적으로 여러분의 과대가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이 아닌 일에 열정을 불태우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속에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모습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그 돈을 받자마자 곧장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열정을 다했으면 투자금의 배가 되는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이 주신 자본을 가지고 길을 떠난 주의 종.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 여러분, 바로 그가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대를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점수, 그 성적을 장학금 받으라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일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한 일을 보고 기뻐할 주인의 모습을 그리며 그 마음에 주인의 모습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 그 아침에 교육자 이제 회의 1부 예배 끝나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 사명곡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길 끝에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뭐냐? 사람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른 박질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충성과 게으름의 문제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태엽을 갚듯이 갚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요구한다고 뱉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이 주인의 종은 자신의 주인을 사랑했어요. 그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 내어줘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과 헌신과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2배나 되는 이윤을 남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 확률적으로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은 둘 다 큰 이윤을 남겼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들어낸 열정 때문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놓고 고심하다가 이 회사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 신발 판매에 대한 시장성을 타진해보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근데 마치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처럼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아무도 신고 있지 않더라. 하물며 그들은 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사서 팔아도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포트를 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리포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옷도 입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신발을 신었을 때의 이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다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마음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음의 태도, 이 열정 때문에 그들 눈에는 가나안의 아낙 족속,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그들의 밥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형통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수많은 기회로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달려갈 수 있어요. 이제 연극 무대의 조명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옮겨줍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여러분, 그는 다른 두 종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에게 받은 돈을 밭에 가서 묻어버렸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이 땅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한테 걸렸으면 홀라당 다 까먹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다른 밭을 파서 사시는 바람에 안전해진 거죠. 굉장히 미련하게 밭에 가서 자신의 큰 재정을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왜 그는 그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기회를 사장시켜버렸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24절에서 25절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에게 준 주인의 호의와 사랑을 인생의 기회를 땅에 묻어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게으름에 근원되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 안에 주인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시선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 쉽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불의한 사람, 박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그가 주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시선이 그의 내면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 잘못된 삶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왜곡된 인식은 불신과 분노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이상 심리들 있지 않습니까? 호비아 같은 아니면 어떤 공포, 불안증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잘못된 인지, 잘못된 어떤 경험으로 부정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내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병리적으로 이 심리 현상,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심리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것으로 판단하고 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쟤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쟤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나한테 1달란트를 주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두냐는 거죠. 왜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저렇게 주고,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빼어난 외모를 허락하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지원할 만한 든든한 가정을 주고,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가진 것은 왜 이만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가장 적게 받았다는 사실로 그의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익을 계수할 때, 계산할 때도 자기가 가장 초라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결핍에 대한 인식, 비교의식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미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분명 엄청난 금액의 큰 사명과 재능을 주셨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한 사람도 이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그의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이 한 사람, 그의 인생은 스스로 불행과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요새 크리스천 자매들이 이렇게 대상으로 리서치한 조사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이 뭐냐면, 성경 인물 중에서, 성경 인물의 남자들 중에서 최고의 신랑감,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입니까? 라는 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다윗이나 요셉이나 또 기업부를 남의 인생까지 책임, 오지랖이 좀 넓긴 하지만 보아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능력 있고 동정심 있고 이런 사람이 자매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너무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자매들이 꿈꾸는 최고의 신랑감, 성경 인물 베스트 1. 누굴까요? 바울이요? 바울은 무슨 공방해야 될 텐데? 네, 아담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담 하면 저희 이제 학교 다니던 고등학교 성신여고 뒷동산에 출몰하던 아담이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잡으러 다니시고 막 이래서 아담 하면 어쨌든 좀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볍게 입고 다니시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문 자매들이 아담을 1순위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들려요. 이유가 뭐냐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가 없는 남자이기 때문이었어요. 아예 가게에 시댁 계보가 없는 남자였던 거예요. 요새 시대의 가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매들, 여러분도 그 하마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바람필 걱정 있습니까, 남편? 자기 말고는 대상자가 없어요. 그냥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죠. 그리고 뭐 다 가졌어요. 챙겨야 될 사람도 없고,
그냥 배고프면 따먹으면 되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최고의 에덴의 안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죠. 유일하게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이 한 가지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환경에서 살던 하와,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이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결핍의 요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너무 주목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동산 모든 곳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금지된 그것을 계속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뱀이 얘기하죠. 정말 먹지 말래? 하나님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안타깝다. 이것만 있으면 너는 참 완벽해졌을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그 사실, 자신에게 부족한, 내게 결핍되어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에서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탤런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재능과 모든 감사의 요소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받는 것 이상으로 과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남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환경, 가정, 능력, 재능, 영향력, 외모, 그럼 그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불행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보다 비교의식 속에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에 꼬인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훔쳐보고 흘깃거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그의 것이 된다면 더 그렇겠죠. 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런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해요. 굳은 당신의 마음 때문에 쉽지 않는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불의한 당신 때문에 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묻어놓고 원금만 가져온 것만으로도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정말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의식 속에 내게 주어진 열등감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흠많은 품종 같아서 명품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삶을 허영이 가득 찬 눈으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무기력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주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셨어요. 이게 아무거나 맛보라고 붙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값진 것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러브 소나타가 있었던 일본 아오모리는 사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호수아에서 아오모리 지역 들어갔을 때 돌아올 때 사과 뭐 사탕 이런 것들 기념품으로 사왔었는데요. 이 일본 아오모리의 한 농장에 사과 농장이었어요. 태풍으로
90%의 사과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해 농사에 따라서 1년을 또 먹고 사는 농부, 가수원지기에게는 이런 것이 굉장한 큰 손실이죠. 이 농장 주인이 처음에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곧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품질 보증서, 이 증명서를 함께 포장해서 대입 기원 상품으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존의 사과보다 몇십 배가 비싼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지난해 대풍을 맞았던 그 농사 수익보다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90% 이상 땅에 떨어진 사과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떠한 사실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게 덜 주어지고 부족한 그 사실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능성을 꿈꾸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회와 선택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배의 수익을 남겨 주인에게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2달란트로 내가 다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남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충성하고 난 이후에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인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구나, 충성되구나, 큰일을 맡겨주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착하다는 말 조금 새롭지 않습니까? 일을 되게 잘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직원을 사장이 불러다가 성실하다, 내가 더 큰 자리를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겠다, 나랑 같이 좀 이렇게 좋은 거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칭찬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일을 되게 잘해가지고 보호만 딱 됐는데 착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게 새롭잖아요. 근데 지금 주인이 많은 수익을 남긴 자기 종을 불러다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생각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착함이 뭘까? 주인이 보시기에 우리의 선함이 뭘까?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착하다, 귀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어떨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아빠 어디가? 이거 되게 인기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저도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좀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지난 영상들을 이렇게 봤어요. 너무 재밌고 귀엽더라고요.
그 정말 아빠 미소, 엄마 미소 이렇게 정말 흐뭇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참 애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캐릭터와 성품이 다 애들마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기억에 남은 한 장면이 있는데 어느 날 두메 산골 어떤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련의 장소는 몰라도 아빠 어디로 놀러 갔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두메산골 깊은 곳에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 집이 메주집이었어요. 2번 집이 완전 쓰러지고 막 푸세식에 정말 거기에 조금 기준치 넘어서는 형제자매 올라가면 정말 그냥 바로 빠질 것 같은 그런 푸세식 화장실 같은 집이 있는 2번 집. 애나 어른이나 다 피하고 싶어 했죠. 근데 민국이가 이제 3번 메주집을 뽑았다가 이 악한 성동일 씨의 계략에 넘어가서 맞바꾸잖아요. 그래서 2번 집을 뽑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2번을 보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울기 시작하죠. 근데 우는데 아주 좀 많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형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쫓아나가죠? 알잖아요. 훈아 쫓아나갑니다. 훈아 쫓아나가서 민국이 형한테 묻죠. 형아 왜 울어? 형아를 많이 쳐다봐요. 형아 집 때문에 울어? 형이 막 울고 그러니까 다시 아빠에게 막 조용히 뛰어가서 또 아빠한테 얘기를 하죠. 집 바꿔줘.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당황합니다. 이런 건 신중해야 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 싫은 거죠. 거기서 하루를 보낸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바꿔줘야지 하고 매달리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제가 블레싱이 되더라고요. 정말 복을 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선한 마음, 너무 착하다, 후 되게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하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남편 착해. 이제 아직 남편이 없죠. 우리 남친 착해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 남자친구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배려해서 나를 위해 뭔가 해줄 때 착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착한 자식은 누구입니까? 자식이라니까 조금 욕 같은데 자녀는 누구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자녀가 착한 자녀죠. 신실하다, 충성되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안 사람, 주님의 마음을 위한 일을 계속적으로 할 때 신실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착함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착한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 알기를 힘써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뜻을 이뤄드리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쓸모없는 종이라고 아주 혹평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악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은 무엇인가? 그 마음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게으른 종에게 주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는 핑계대지 마라.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다고? 그렇지 않아.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저축을 해서 이윤이를 남겼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종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원망과 책임전과 그의 안에 가득 차 있는 피해의식 속에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 왜곡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대한 복수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최신실 씨 자살했었던 사건도 악플, 수많은 루머를 퍼뜨린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이렇게 진실을 증명하고자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죠. 진정한 그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복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을 향한 원망과 불신과 이 피해의식 속에서 고의적인 불순종,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의 인생에 헛된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과 시선을 바로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회예요. 무엇을 더 가졌고 덜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의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에,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다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주신 소중한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내 것이 아니어서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해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정해진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 주인은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내게로 와서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소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부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새로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 마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